17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읽어드립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전도 여행 다니시는 중에 행하셨던 그 설교 속에 나오는 한 귀절입니다. 이 설교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갔을 때 거기 유대인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전도여행 다니는 곳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가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고 아무도 없는 곳에 발을 디딘 것이죠. 얼마나 암담하고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그 접촉점으로 활용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방에 흩어져 살아서 우리가 아는 대로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수르에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바벨론에게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전부터 사방으로 많이 흩어져 살았던 백성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두 번의 패망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유대인이 없는 곳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퍼져 살았죠. 오늘의 유대인이라고들 일부 긍정적인 의미로 일부 부정적인 의미로 불리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인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정말 지금 없는 데가 없을 만큼 퍼져서 살고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몇 가족만 모이면 그 회당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리고 회당에서는 사람들을 많이 환영했죠. 여러분, 성전과 회당은 다릅니다. 성전은 아주 엄격한 제한이 있어서 예수님 당시의 성전도 맨 바깥에는 이방인이 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안쪽에 들어오면 이스라엘 여성들의 뜰이 있고, 또 그 안쪽에는 이스라엘 남성들의 뜰이 있고, 또 그 안쪽에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드나드는 뜰이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로 상징되는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아주 엄격하게 이제 구별이 돼 있었는데, 회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회당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 아니고 그냥 모여 앉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죠. 딱 오늘날 예배당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회당은 그들이 성전을 상실했을 때 그 성전의 대안으로 생긴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돼서 무너졌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지는 않느냐.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지는 않느냐. 그래서 그들이 이제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신앙을 계승하는 그런 영적 운동의 배후에 큰 역할을 감당한 분 중에 한 분이 에스라였을 것으로 생각을 하죠. 제가 이제 신대원에 다닐 때 작은 논문을 하나 썼던 적이 있었는데 그 회당에 모였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그 자료들을 몇 가지 모아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와 비교를 했더니 거의 한 90%가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이 회당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그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에 익숙하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이제 복음의 사람이 됐는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제자들과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도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했을 때 그 틀이 되었던 것이 회당 예배입니다. 회당 예배를 그대로 받아다가 찬송하고 아마 그 찬송은 주로 시편을 근거로 해가지고 만든 찬양이 많으니까 회당에서 유대인이 부르는 거나 모인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이 별반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누는 말씀의 핵심은 전혀 다른 거죠. 저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그저 낭독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사도들이 다시 들려주거나 거기다가 이제 해석을 붙여서 전달해주는 오늘의 예배 같은 형식으로 이제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회당 중심으로 모이던 유대인들이 그 전에 사방으로 이방의 땅에 흩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이방 사람들도 회당에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는데 거기 오는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구약 성경을 어디선가 구해서 접했던 사람들이죠. 원래 구약 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만은 알렉산드리아에서 BC 한 3세기경에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있었는데 물론 이게 구약을 말하는 거죠. 그걸 70인용 성경이라고 하고 로마가 지배했던 그 당시에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로마가 손에 모든 걸 움켜쥐고 있었지만은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는 헬라 철학, 그리스의 문화 이런 게 전 로마 제국 안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세계 언어는 로마 사람들이 쓰는 라틴어라기보다는 오래전부터 내려온 헬라어가 오늘의 영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 사람들 중에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헬라어를 아는 것이고 헬라어로 기록된 70인역 성경을 이제 읽다 보면 구약을 접하게 되는 건데 그 구약에 등장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들이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에서 등장하는 신들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고귀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인간을 그대로 신이라고 옮긴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신들은 욕망을 품고 또 그들의 신은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전쟁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 간음도 하고 뭐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는 거죠. 그 인간 군상들이 보이는 이야기가 투영된 게 신의 이름으로 그저 표현된 것 뿐이지 그걸 신이라고 말하기는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 신을 받들지 않으면 어떤 보복을 받을 거라는 본능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신을 동시에 섬기는 뭐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믿는다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 성경, 그걸 접했을 때 너무너무 다른 것이에요. 시작부터가 다르죠. 그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거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고 소크라테스 이전에도 살았던 소위 자연 철학자들은 만물의 근원이 뭐 물이다 불이다 공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성경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직접 창조하셨다. 당신이 직접 창조했기 때문에 그들을 무한히 사랑하시고 돌보신다. 이런 걸 가르치고, 그 하나님은 뭐 욕망을 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 중에도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탈리아대의 백부장이었던 로마 사람 고넬료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한다 하는 거는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 회당에 가면은 이방인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당에 누군가가 오면은 환영해주고, 그 다음에 그 본인이 내가 여기서 오늘 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회당에 이제 회당장이 있어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오늘 메시지를 좀 해도 좋겠다. 그날의 분량만큼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데,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도 가르치시고 가버나움 회당에서도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바울 사도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죠. 일단은 거의 대부분은 유대인일 텐데 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그들은 또 어렸을 때부터 그걸 가르치고 배우니까 그래서 되게 익숙하게 아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익숙하게 아는 중에서도 가장 그들의 가슴에 새겨져 있는 한 사람을 든다면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를 상징하는 인물, 그게 다윗이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 한복판에 파란 별이 그려져 있는데 그게 다윗의 별 아닙니까? 그들의 가슴 속에 다윗은 영원한 구원자 같은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는 거죠. 메시아가 온다면 제2의 다윗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들의 수천 년 역사 속에서 다윗 시대에 가장 전성기였었고 강력했으니까 그런 다윗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가서 디아스포라로 존재했던지 간에 다윗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강렬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 비시디 안디옥의 회당에 갔을 때도 저 구석에 있는 어떤 지역적인 주제를 끌고 와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들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혀 있는 인물 다윗을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 13장 22절 말씀을 지금 읽은 건데, 여러분,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신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또 어제 저도 말씀은 취사 선택하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만 줄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사도 바울이 행한 설교의 핵심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앞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단히 언급하던 중에 다윗이 잠깐 언급된 거죠. 그런데 한 귀절, 좋아하는 귀절만 이렇게 뽑아서 자기 마음에 맞도록 해석하는 식의 위험한 성경 읽기를 하면 요 13장 22절만 딱 뽑는 거예요. 앞뒤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 텍스트 전체의 흐름 속에서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않고 그 한 절만 딱 택해가지고 우리 요절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여기 13장 22절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면으로 약간은 문제가 있도록 각인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13장 22절을 저도 요만한 꼬마 때부터 선생님들에게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들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거를 암송시키고, 그리고는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았댄다. 예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여긴 지금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너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으로 자라야 된다.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돼야 돼. 이런 얘기를
조그맸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는 뭐 다윗이 그렇게 멋진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철든 다음부터는 그게 은근히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는 거 그거 정말 멋질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어떻게, 그게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될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 한국교회에 익숙한 그 성취 동기를 자극하는 그런 성향과 맞물리면서 젊은이들의 마음에 굉장히 도전적인 메시지로 다가왔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자. 이게 뭐 청년부 같은데 1년 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 다음 얘기 뭐냐 하면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뭔가 해야 될 것 같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속에 하나의 강력한 흐름을 형성하는 거죠. 거기 익숙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이제 1, 2, 3, 4 나오는 거예요. 그 답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된다. 저도 많은 전도사님, 목사님들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한 노하우, 그런 걸 많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로 어떤 걸 많이 얘기할까요?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근데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그 요만한 돌멩이를 물매로 날렸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뭐 총이나 이런 게 있을 때가 아니니까 물매 부대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게 위협적이죠. 우리 옛날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탄력을 이용해 가지고 막 이만한 돌을 막 날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AD 70년, 그때 마지막까지 남아서 저항했던 사람들이 그 마사다에서 저항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마사다는 높은 산에 있고 접근하기 좀 어려워서 거기서 3년 동안을 그들이 버팁니다. 결국 로마 군대가 이 마사다를 함락시키지 못해서 골머리를 앓다가 그들이 마지막으로 택한 방법은 장기전에 돌입해가지고 마사다 높이 엇비슷하게 토성을 쌓아가지고 높이를 높인 다음에 그쪽에서 공격하는 거였거든요. 지금 이제 거기 마사다에 가면은 낙타를 타고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이제 돈을 내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땀 뻘뻘 흘리면서 걸어서 올라가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거기 갔을 때, 아이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옛날 사람처럼 올라가 보자. 걸어서 올라가곤 했는데요. 거기 가보면 눈에 띄는 그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만한 돌멩이에요. 둥그스러운 돌멩이가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날리는 거예요. 그거를 적을 향해서. 그러니 말하자면 요즘에 엄청난 대포를 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그게 이만큼 큰 거는 큰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요만한 물매는 소총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주 날쌘 사람들이 사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이 물매를 가지고 날리는데 그 뭐 화살을 쏘는 거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 보면은 물매 부대가 있었다. 그 규모가 뭐 500명, 1000명 정도의 물매 부대가 있기도 했다. 그런 규절들이 성경에도 나오지만 다른 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제 물매에 익숙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물매를 몇 개나 날린 겁니까? 여러 수십 개를 날리다가 마치 이렇게 어쩌다 재수가 좋아서 그를 맞춘 건 아니잖아요. 보면은 그가 날린 물매가 이마 한복판에 딱 명중해서 이 거구를 쓰러뜨렸다. 급소를 때려서 쓰러뜨렸다. 근데 여러분, 그걸 놓고 참 애매한 해석이 있어요. 어떻게 이마 한복판을 명중시킬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골리앗이 여기 있는데 다윗이 믿습니다 그러면서 물매를 이리로 날려도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이게 휘어지게 해갖고 맞게 한다.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 부분을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세요? 여러분은 이쪽으로 날렸는데도 하나님이 그 물매가 휘어지게 해갖고 그 돌이 골리앗에게 맞은 거다 이렇게 믿으시나요? 그거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부정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뭐 못할 게 없지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글쎄, 그랬을까? 다윗이 엉뚱한 대로 던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 정면으로 날렸을 거다. 근데 그게 두 번, 세 번 한 것도 아니고 단 한 번의 끝장을 볼 수 있었을까? 이제 그 다음 해석이 재밌는 건데, 이 다윗이 물매의 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눈 감고 날려도 목표물을 정중앙을 맞출 수 있을 만큼 그게 몸에 착 배어 있고 손에 익숙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물매를 손에 익숙하게 눈 감고 날려도 될 정도로 잘 날릴 수 있었을까? 그거는 부단한 평소에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양떼를 먹일 때도 빈둥거리지 않았다. 어? 잠시도 놀지 않고 물매를 계속 날려서 양떼를 습격하는 맹수로부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물매 달인이 됐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를 훈련했다. 그래서 다윗, 너 잘하는 게 뭐 있어? 예, 전 물매 하나는 그냥 끝내줍니다.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셨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면 재주가 있어야 된다. 능력을 갖춰야 된다. 뭔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 준비가 쫙 갖춰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에 예로 드는 대표적인 인물이 두 명 있어요. 한 사람은 모세. 아니, 그 당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무수하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필이면 모세였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질문하거나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시키셨나? 이렇게 물을 수도 있죠. 그때 답이 뭡니까? 그는 애굽의 궁궐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다. 최고로 발전된 학문, 또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로서의 훈련, 그리고 군사 작전을 할 수 있는 실전에서의 경험. 그는 왕자로서 전쟁에도 많이 나갔을 거다. 그리고 수만의 병사들을 지휘해가지고 아마 전쟁 경험도 있을 거다. 40년 동안 문무가 겸비된 리더십을 탁월하게 갖춘 그런 인물이 되었을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를 준비시키셨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40년 미디안 광야에서는 자신을 비우는 훈련도 시키셨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근데 하여튼 많은 분들이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배운 거,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그일까라고 물을 때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그 당시 세계 언어인 헬라어에 박식하고 헬라 철학과 문화에 능숙하다. 여러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전도할 때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만난 스토아 철학자 또 에피큐로스파 철학자들하고 그 토론한 걸 보면 바울이 상당한 수준의 헬라 철학에 대한 조예가 있었다. 그럼 많이 배운 사람이거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보내져서 당대 최고 학자인 힐레파의 거두 그 가말리엘의 수제자로 또 배웠으니까 그는 모든 걸 다 겸비하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조건이 완벽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딱 이렇게 선택하신 거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러니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으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려면은 준비해라. 그러면 우리 뭘 준비해야 되냐?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해라. 성적을 잘 받아야 된다. 그리고 대학도 잘 들어가고 정말 요긴한 영역에서 너의 재능을 쌓아가지고 꽉 이렇게 채워 놓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너를 콜링할 때가 있을 거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인재가 되라. 이런 식으로 많이 배우거든요.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그런 식이에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그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얘기하니까 사울 왕이 말리잖아요. 야, 골리앗은 이런 장사고 너는 어린 애인데 아직도 너 못 싸운다. 이렇게 말리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버지 양을 먹일 때 맹수와 맞서서 양떼를 지킨 사람이라고. 내가 맹수와 싸워서도 이겼습니다. 이렇게. 그때 이제
이렇게 설명, 그는 책임감이 강하다. 자기 양떼를 위해서는 맹수 앞에 돌진할 정도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책임감이 강하고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는 정말 용기가 있는, 두려움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맡기면 끝까지 지키겠구나, 이래서 마음에 들어 하셨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 이 사도행전 13장 22절을 한 절만 딱 떼내 가지고 그 뒤에 나오는 바울의 설교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얘기는 아예 하지도 않고 요 한 절만 가지고 그걸 요절로 암송시키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는 게 무슨 지상 명령인 것 같이 이렇게 가슴에 새기고, 그러기 위해서는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서 너를 꽉 채워라. 그런데 너무 익숙하게 많이 배웠어요, 그런 거를. 그래 나중에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그게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목사가 되려면 어떤 목사가 돼야 되나 했을 때 뭘 많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냥 신대원 졸업하면 목사 한 수 받는 조건이 100% 채워지거든요.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신대원 MDB 3년 과정 마치면 목사 옷이 치고 또 적당한 훈련을 마치면 목사를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뭔가 부족한 것 같잖아요. 더 많이 이렇게 준비가 돼야 하나님의 마음에 들 텐데.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많은 목사님들이 신대원만 마치고 끝내는 분이 별로 없고요. 그 다음 과정을 계속 진학하는 거예요. 물론 배워서 나쁠 건 없겠지만은, 그래서 뭐 THM 가고 또 THD, PhD 계속하고 뭔가를 계속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날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뭔가 부족한 것 같은,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 또 남과 비교하게 돼요. 저분은 어느 학교에서 학위를 받았는데 나는 이게 뭐지? 이런 게 꼬리표까지 따라다니는. 뭐 저도 이제 예외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그런 뜻인가? 이 말씀이 이게 거꾸로 보기가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를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그런 뜻입니까? 열심히 노력해갖고 준비가 완벽하게 되면 야, 너 내 마음에 든다, 이런 겁니까? 아니 그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충만하시고, 우리가 어느 정도 채워야 하나님 마음을 만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겁니까? 이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를 좀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그 구절을 가만히 읽어봤어.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요 만난다고 하는 게 이렇게 딱 만나는, 생각해 보세요. 아주 단순한 말이죠. 이게 휴리스코라고 하는 건데 발견한다, 그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보시다가 눈에 번떡 뜨이는 거,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 태중에 있을 때부터 다 알고 계셨겠지만, 성경이 언급하는 한도 안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야기하시는 첫 장면이 어디입니까? 그거는 사무엘상에 다윗의 스토리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16장이에요. 베들레헴에 이새라는 사람이 있고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신대원에 입학시험을 칠 때 성경 종합고사를 치는데 오지선다형으로 이새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그래갖고 1, 2, 3, 4, 5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건데 7명, 8명 다 나오더라고. 9명. 근데 그게 답이 2개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새의 아들이 8명이라고 나오는 데도 있고 또 7명이라고 나오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백에다가 시험지에다가 문제가 잘못 출제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엔 이런 문제를 내지 말아주세요. 근데 이세 아들이 왜 8이라고 돼 있기도 하고 7이라고 돼 있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요. 이세의 본처가 낳은 아들은 7명이다. 그런데 8번째는 딴 여자가 낳아가지고 하나 데리고 온 거다. 그게 다윗이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는 나머지 7명의 형제들 틈에 속하지 못하고 그냥 마치 왕따 당한 사람 같이, 그 아버지도 그 녀석을 그냥 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이새에게 자네 아들들을 데려오게 했을 때도 7명만 불렀고 다윗은 처음엔 부르지도 않았었는데 7명이 다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내 자녀가 이게 전부 다냐 하니까 아직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갖고 데려왔잖아요.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가 이제 사무엘상 16장에 그 사무엘이 와서 차기 왕이 될 후보자를 기름 부어 세우려고 할 때 거기가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가 요 귀절이에요. 내가 다윗을 만나니. 그때가 하나님과 다윗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처음 딱 이렇게 드러나는 장면이잖아요. 그럼 그때 다윗이 어떤 상태입니까? 그동안에 배웠던 말씀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동안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것은 그가 뭐 이런저런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할 만큼 모든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는 그냥 아직 소년입니다. 그가 무슨 뭐 인생 경험이 있나요? 전쟁 경험이 있나요? 물매의 달인인가요? 그가 무슨 리더로서의 자격을 갖췄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거는 아버지도 그냥 별로 그렇게 대단케 여기지도 않는 그냥 막내, 철부지 막내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때가 다윗을 딱 만나셨을 텐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제가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거군요, 하나님. 다윗이 온갖 것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게 아니고 그에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군요. 거꾸로 읽게 되었어요. 거꾸로. 얼마나 자유가 임했는지 몰라요. 그 이전에는 더 많은 걸 갖추기 위한 피곤하고 참 힘든 노력을 계속해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냥 얼마나 자유를 누린. 더 많이 채우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아까 모세하고 바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 궁궐에서 익힌 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자격이어서 그를 선택한 거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40세 됐을 때 그를 지도자로 사용하셔야지. 그거 왜 80까지 기다린 겁니까? 그죠? 그러면 미디안 광야에서의 그 다음 40년은 뭡니까? 그 다음 40년은 애굽의 궁궐에서 채웠던 그 모든 것을 싹 지우고 비우는 시간 40년이거든요. 나이 40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력서 낸 거예요. 하나님, 저요 애굽에서 배울 거 다 배웠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1000만인 중에 저만큼 자격을 갖춘 사람 없을 겁니다. 저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세요. 그 이력서를 낸 행동이 애굽 사람을 죽인 거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만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 보이려고 했던 그러나 가장 어리석었던 행동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은 그의 이력서를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집어 던진 겁니다. 완전히 무시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40년 동안 모래바람 속에서 이드로의 집에 얹혀 살면서 아무도 찾는 사람 없는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잊혀진 사람으로 보냈어요. 세상이 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조차 망각하던 어느 날 나이 80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모세야, 이력서 다시 내라. 그때 그는 아무 의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거절했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인도해라. 싫습니다. 못합니다. 나는 말도 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쪽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화를 막 내셨다고 그랬어요. 계속 못한다고 하니까 40세 때 모세는 자기가 자원했어요. 하겠다고. 근데 80세 때 모세는 의욕도 남아있는 것도 없고 과거 40년 애굽의 궁궐에서 살았던 자부심도 뭐 배워서 익혔던 것도 아무것도 남은 게 없고 사가버린 영혼밖에 남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때 그를 딱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똑같아요. 바울을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걸 다 갖췄기 때문에가 아니라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갖췄던 그 모든 대단해 보이는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 그럼 뭐가 중요하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버린다. 아니 그게 유용해서 쓰시는 것 같으면 버리면 안 되죠. 근데 바울은 그거 다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에도 보면 바울이 편지를 쓰시면서 내가 고린도에서 당신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재주, 사람의 말이나 지혜 이런 걸로 했던 거 그거 후회한다는 식으로 쓰고 있죠. 여러분 사람의 말 이거는 그 당시 철학자들이 좋아했던 수사학적 기법을 말하는 건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득력 있게 자신의 논지를 주장하는 그런 어떤 기술, 종합 학문 같은 게 수사학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 말하지 않겠다. 그럼 뭘 말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말하겠으며 그리고 당신들의 믿음이 그런 말재주나 그런 거에 의존한 게 아니라 성령님의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당신들 속에 믿음이 생겨나기를 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려고 한다. 완전히 자기가 가졌던 그런 인간적인 조건들은 다 버리는 거잖아요. 다 비우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 그것만 의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모세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가르친 거는 잘못 가르친 거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채워라. 이거는 성경을 거꾸로 읽는 거다. 그건 오히려 잘못 읽는 거고 진짜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그 반대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 마음에 들어 하신다. 그래서 이제는 두 가지 과제가 생기는데 굳이 뭐 더 많이 채우려고 자격을 갖추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더 힘든 건데 오히려 채웠던 거 그게 너에게 자부심이 되고 긍지가 되게 했던 그게 있다면 이제는 다 버려라. 채우기도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버리는 거는 더 어려워요. 많은 젊은 목사님들이 가끔씩 목사님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하신 분들이 우리 후배들 모아놓고 설교 준비 어떻게 하는지 노하우를 좀 알려주세요. 근데 그게 뭘 얘기하겠어요?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건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서 그 없음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때 그때 주께서 위로부터 채워주시는 은혜가 중요한 것이지 무슨 노하우가 중요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와 보면은요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게 훨씬 어려운 거예요. 어제도 읽었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비우셨다. 자기를 비우셔서 예수님도 당신을 비우시는데 우리는 무슨 조건을 많이 갖춰서 나는 그러니까 뭐 장로 자격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빈통 아무것도 없는 빈통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지. 가득히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넣을 자리가 없잖아요. 쏟아서 버려야 은혜가 담길 자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오늘 읽은 열왕기상 본문에서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하고 그래서 이제 비가 오지 않을 거다. 엘리야 선지자가 선언을 하고 하늘에서 비가 뚝 그쳐서 우로가 내리지 않는 거죠. 처음에는 그리 시냇가에 가서 그 물을 마시면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걸로 연명했는데 시냇가의 물도 다 말라서 이제 엘리야도 죽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 이스라엘 여인의 집이 아닌 이방 여자에게로 보내신 그것도 벌써 상식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방 사람에게 이스라엘 남자가 가서 의지하는 거는 좀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르밧 과부가 굉장한 거부인가? 그 집에는 막 곡식이 차고 넘치고 그래서 엘리야 하나 정도는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우리 상식으로 말하면 그래요. 사르밧 과부 집에 가면은 그가 너를 먹여줄 거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집은 모든 게 넉넉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합당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딱 가서 보니까 처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아주 가난한 과부가 아들 하나 데리고 있는데 물 좀 달라 한 다음에 나한테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가루통에 요만큼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뭇가지 두어 주워다가 아들과 나의 이 생의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우리 죽을 거다, 그런 집으로 보내신 거예요. 빈통인 여인의 집으로. 아니, 그런데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연명시키려고 하시는 건지. 우리라면은 부잣집으로 보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은 그런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여인의 집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그 여인이 빈통일지라도 앞으로 그 통을 내가 채워줄 거다. 여러분, 채우는 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빈통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빈통이라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빈통 들고 나가면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거기 담아서 주시는 겁니다. 그건 성경의 기본 원리입니다. 아니, 내 통이 다 차 있고 넘치고 그러면 하나님을 뭐하러 믿겠어요? 빈통이니까, 당장 죽겠으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나가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광주리 들고 나가서 만나를 주워왔잖아요. 그때 다 빈 광주리 들고 나가지, 뭐가 채워진 광주리 들고 나가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다 빈 광주리 들고 은혜의 들판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보면 하늘의 만나가 쭉 내려져 있어요. 그게 아주 기본적인 어떤 장면 아닙니까?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게 빈통 들고 나가는 거예요. 빈손 들고 죽게 가는 거죠. 빈손이죠, 빈손. 은혜는 무엇입니까? 빈손인 우리의 손에 뭔가를 쥐어주시는 것이고, 빈통인 우리 인생에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이. 근데 그게 막 차고 넘쳐가지고 흘러내리도록 그렇게 채우시는 건 아니고, 만나는 하루치만 딱 주시는 거죠. 하루치. 예수님의 기도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빈통 들고 나가게 하시는 것은 매일같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살도록 하시는 것이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랬고 평생이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야 산다고 하는 진리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회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빈통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위대한 믿음이다.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뭘 다 가지고 하겠습니까? 없지요. 있는 것보다 없는 게 훨씬 많죠. 성도도 없고 예배실도 없고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개척하는 목사님의 영혼에 정결한 빈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주시는 것이.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각양 아름다운 은사는 내가 땅에서 캐내는 게 아니라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빈 가슴, 빈 영혼을 들고 빈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그 여인의 집에 얹혀 살게 될 때 그 여인은 무척 부담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내 아들하고 나하고 살기도 어렵다. 우리도 죽을 판이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왔잖아요. 이거 엄청난 부담이에요. 그죠?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까지. 근데 그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나도 어렵지만 남을 사랑하라고도 적용할 수 있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여튼 나는 빈통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집에 기적이 이어지는 거죠.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흉년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여인과 아들은 굶어 죽지 않았어요. 또 그 다음에 보면 이 아들이 갑자기 죽었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내 주시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와요. 그 여인은 엘리야라고 하는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생겼을 때 아마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이런 사람을 왜 보내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가끔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난 부담과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나는 빈통이고 감당할 수 없어.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길에 우리를 맡기면 빈통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되는 것이, 그게 성경의 원리인 것이,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죄를 짓지 않았고 의로우면 구주 예수님이 필요가 없죠. 내가 더럽기 때문에 씻어주시는 주님의 보혈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부족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충만이신 그분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시간의 제약을 받고 태어나서 죽는 멸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존하시는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는 근거가 되는 거지 부끄러운 게 하나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가득 차야 그게 복받은 거다, 차고 넘치게 이런 귀절을 좋아했어요. 충만, 그걸 이제 축복의 충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도 좀 그래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은 성도가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목소리가 높아요. 예, 제가요 어느 교회 우리 조부 때부터 다닙니다. 역사가 유구하고 성도가 많은 그런 교회 막 자랑스럽게 말해요. 근데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성도가 몇 사람 안 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은 그냥 다녀요 이렇게 말해요. 아니 왜 그냥 다닌다고 말해요. 그리고 말꼬리를 흐려요. 그냥 조그만 개척교회. 아니, 개척교회 다 조그맣지 큰 개척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조그만 개척교회 다니는 게 뭐 그게 부끄러운 건가요? 여러분, 어디서나 그 부족함 속에 주님의 충만이 임한다면 그 자체가 감칠맛 나는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간증 같은 것들을 종종 하곤 해요. 그러면 우리가 수십 년을 살면서 잊혀지지 않는 장면, 간증, 그런 게 떠오르는 장면은 어느 때입니까? 모든 게 차고 넘치고 완벽했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회생이 어려울 정도의 질병을 앓거나 극복이 어려울 정도의 빈통을 끌어안고 신음할 때, 정말 어둠의 터널을 통과할 때, 그때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간증 중에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여러분 부러우시죠? 이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간증은 다 저 사람 죽겠는데 그런데 죽지 않은 거, 저 사람 무너졌겠구나 그런데 다시 소생한 거. 근데 그 모든 동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그게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사랑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세상을 거꾸로 보는 믿음 이렇게 했는데, 너무 그 충만한 거, 자격을 갖추는 거, 채우는 거, 그래서 뭐 차고 넘치는 거, 여러분 이런 스트레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본주의화 되는 거예요. 나는 채웠어, 근데 너는, 이렇게 하면서 남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빈통과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당신의 충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플레로마, 충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이 세상에 누구도 충만을 말해도 좋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갈 때 요즘에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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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요새 많이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오직 주님으로만 충만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비어있는 부분 때문에 마음 아프고 그것 때문에 용기를 잃어버리는 성도님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아픔이 기쁨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비어있는 자리가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질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을까 봐 만나 주신 하나님, 엘리야와 그 과부
모자가 굶을까 봐 가루통에 기름병에 공급하신 하나님, 나의 부족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부족하지만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게 막 차고 넘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늘 부족하죠.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빈궁할 때도 있고 풍부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은 막 차고 넘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없으면 없어도 좌절하지 않고 비굴해지지 않고 넉넉하다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있든지 없든지 늘 그 영혼은 비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가난도 견딜 수 있고 아픔도 견딜 수 있고 외로움도 견딜 수 있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많은 어려운 순간을 경험합니다. 언제나 목사가 박수받고 모든 게 잘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무수한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위기가 오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비었을 때 늘 주님은 거기 계심을 발견하곤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빈통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채우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사시고 오늘 저녁에 또다시 만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오전 10시에 우리 영락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여기 다 옵니다. 파트타임 하는 분들만 빼놓고 우리 목사님이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일구셔서 오늘까지 특별한 마음으로 목회하시고 이 교회를 섬겨오신 목회의 그 노하우를, 그리고 목사님의 그 마음을 우리 교역자들이 좀 들으면 좋겠다. 젊은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앞으로 목회하는데 크게 유익하겠다 해서 오늘 목회자 영성 수련회 1년에 한 번 하는데 오늘은 여기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수고해 주시기로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결국은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같이 읽어가시는 이 아름다운 교회 그 덕을 우리 영락교회 교역자들이 오늘 같이 와서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우리 교역자들이 또 많은 도전을 받고 또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국교회를 잘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다 돌아가실 텐데 제가 잠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저희들은 다 비어있는 존재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채워야 된다는 부담감 아래 수십 년을 살아왔으며 채운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훌륭하다고 칭찬해 왔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대신 채워진 것에 만족하는 교만한 자로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 아님을 깨닫지 못하는 우둔함이 저희를 덮었습니다. 이제 원하옵건대 빈통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비어 있음이 저주도 고통도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기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빈손되길 원합니다. 오히려 비우길 원합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모든 찌꺼기들을 비우기를 원합니다. 깨끗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저녁에 기쁨으로 모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